네, 오늘 함께 보는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네, 매우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는 백성에게는 고민이 되는 본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니까 6절에 보면은 타락한 자들이 나와요. 타락한 자들. 근데 이 타락한 자들이야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한다고 했지만 이 4절과 5절에 체험을 하고도 타락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고민이라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보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이게 있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있기 때문에 지금 적은 거잖아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그러면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버림받지 않는다는데 타락을 하는 거야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니까 회개할 수 없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문제는 도대체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그 택하심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미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바꿔야만 본문의 내용이 아주 명확해지는 거죠. 어떤 질문으로 바꿔야 되냐? 4절과 5절의 말씀이 참 그리스도인의 표시인가? 혹은 표시일까? 라고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여기에 대해서 참고해 볼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해 볼 만한 말씀이 뭐 멀리 갈 것도 없고 신약 안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274쪽의 말씀. 여기 4절 아까 이제 읽은 히브리서 6장 4절 오면은 뭐 맛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은사를 맛보고 능력을 맛보고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맛이라는 것은 경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그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뭐 이론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자,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에 대한 예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죠. 그 결론에 가서는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이런 체험을 하고도 이렇게 됐다는 거야? 자,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 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오듯이.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지? 이거죠. 그러면 이러한 체험을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멸망을 받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어떤 진노를 받아서 지금 죽은 거잖아요. 그럼 이들을 택한 백성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빛을 받았다. 이거는 이제 애굽의 어두움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신 그 사건이고, 하늘의 은사, 여기 히브리서로 돌아오게 되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만나와 반석의 물도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뭐 체험하고, 그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또 받았잖아요. 내세의 능력도 맛봤다. 그들과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이게 이제 다 연결되는 건데, 하지만 타락했고 멸망한 거예요. 그 중에 다수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소수만 빼놓고. 참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앞에 이 사람들이 체험한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표시였느냐라고 할 때 아니다. 아니다. 이들의 그 타락할 내용을 보니까 계속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0장으로 이제 잠깐 다시 가셔서 읽어보면은요, 7절에는 우상 숭배가 나오고요, 8절에는 음행이 나와요, 또 9절에는 주를 시험하는 일이 나옵니다. 또 10절에는 원망이 나오죠. 뭐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다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도대체 멸망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런 것을 기록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참 백성의 표시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것일까요? 쭉 고린도전서 10장을 이제 읽어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의 표시가 이거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암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10장 마지막으로 쭉 가보세요. 33절이 마지막이죠. 33절에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그 특징이 다 자기 중심이었어요. 혹은 사람 중심.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물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올라가면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죠. 이것도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말씀으로 오세요. 자, 히브리서 말씀으로 오셔서 과연 4절과 5절의 말씀이 참 백성의 표시인가 아니면 다른 표시가 있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백성의 진짜 표시가 뭐냐 할 때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구원에 속한 표시가 너희들에게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10절의 말씀을 이어서 얘기하죠.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거 고린도전서 10장 마지막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삶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과,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 백성의 표시가 4절에서 5절에 있는 것 같았는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눈길을 10절 말씀으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을 벗어난 사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기를 그냥 일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니까 11절에 보면은 그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동일한 부지런함. 이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일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원해서 하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억지로 끌어다가
다른 사람들 좀 섬겨보시오라고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동일하다는 이야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한 사람 혹은 한두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면 그 사람의 특징이지요.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가 시키지도 않은 건데 각 사람이 동일하게 부지런함을 나타내네요. 이거는 참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 특징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부지런함이라는 말을 하지요. 이게 참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생각할 때 이 4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옮겨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참 백성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4절에서 5절에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영적인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같은 거예요. 짜릿짜릿한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체험을 넘어서 일상이 되어진 그 삶을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 다음에는 이걸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지런함으로 섬긴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일까?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교회에 가서 이제 막 부지런을 떨면은 이게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섬겨주는 모습으로 기억을 하시겠지? 그래갖고 부엌은 내 차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의미를 하나님이 깊이를 더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1차적으로는 부지런함이 뭐예요? 게으르지 않는 거죠. 12절의 말씀을 처음에 보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지런함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게으름이라는 거는 이제 뭐 귀찮고 미루고 떠넘기고 다음에 하고 이게 이제 일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죠. 섬김이 뭐 아르바이트 같이 그렇게 들쑥날쑥한 것을 얘기할 때 게으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게으르지 않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일정한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더 깊이 부지런한 섬김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이 가르치실 때는 이게 영적인 태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니까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얘기가 나오죠. 게으르지 않은 건 이제 부지런한 거예요. 그런데 부지런한 섬김으로 옮겨가려니까 섬김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으로 그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무슨 섬김이야? 믿음과 오래 참음은 자기 신앙생활 아니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섬김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의구심을 또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믿음과 오래 참음 이것과 섬김을 연결시켜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로 한번 옮겨가 볼까요?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는 이제 히브리서 다음 책이니까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야고보서 5장 그 다음으로 옮겨가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네, 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여기도 이제 그 믿음과 오래 참음을 그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네, 여기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으라. 무슨 본이요?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 선지자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욥을 또 특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욥을 선지자라고도 보는 거예요. 선지자. 그러면 아니 도대체 욥이 뭘 섬긴 거예요? 욥이 무슨 분주히 움직였어요? 아파가지고 그냥 제자리에 앉아 있었지. 그 사람이 무슨 성도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신 상황을 그는 견뎌냈거든요. 그리고 견뎌냄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자기의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그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것이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욥기 19장 25절 26절. 이 말씀만이 아니죠. 많은 말씀이 있는데 욥의 그 인내 속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 부지런하게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동일하게 고통을 견뎌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남겼다고요? 본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어떻게 이거 견뎌낼 수 없어요. 욥을 봐라. 내가 욥에게 어떻게 해줬니? 그런데 욥을 봐라 할 말거리가 없으면, 욥이 만약에 고통을 당하다가 중간에 튀어나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죽었다. 그러면 욥기를 봐라 할 말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욥이 자기가 견뎌내는 그 상황이, 부지런히 견뎌내는 그 상황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견뎌내는 상황이 본으로 남아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욥을 봐라. 그리고 욥에게 베푼 나의 자비가 어떠했느니 하고 생각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당대의 사람들만 섬긴 것이 아니라 오는 세대의 모든 고난의 사람들을 섬긴 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남긴 본입니다. 또 본을 통해서 욥에게도 다시 복이 찾아왔잖아요. 그 복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또 행복을 누렸습니까? 나 하나가 바로 섬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섬김을 받아서 자기도 함께 행복을 누렸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지 않고 내가 오래 참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몇 주 설거지한 게 무슨 의미예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고는 도루묵으로 돼갖고 도로 자기 옛날의 모습이 되면 누가 그 사람을 더러 본을 삼을 것이며 그 사람에 대해서 섬김을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겠습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제 오늘 그 야고보서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했으니 진짜 이제 언급했던 최초의 선지자 누구예요? 성경이 이 선지자로 처음으로 언급한, 하나님의 입으로 언급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야, 그는 선지자야. 너 함부로 대하면 너 죽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의 본,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히브리서 6장의 뒷부분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오늘 히브리서 6장 말씀의 14절부터 15절까지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 두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거죠. 이 아브라함의 삶을 쭉 보면은 사실 그가 성도를 얼마나 섬겼을까? 물론 이제 롯이 잡혀갔을 때 롯을 구해내오는 그런 일은 있죠. 그렇지만 또 그것을 계속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이제 그런 본만 남겼으면 우리도 무슨 길린 자 300 몇 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 도와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남긴 본이 무엇이냐?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섬김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 우리에게 유익을 준 것이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걸 끝까지 견뎌냈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아서 그것을 견뎌내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라는 본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받고서 이거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그냥 얻었니? 아니지 않냐?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25년 동안에 흔들리는 것은 있었지. 하지만 다시 약속을 기억하고 아이를 갖게 됐잖아. 그리고 그것만이었니?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잖니. 그리고는 이삭을 드린 자리에서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준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오래 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또 도망쳤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참 표시가 뭐냐?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먼저 사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뭐 봉사 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의 본, 누구에게 제일 먼저 또 그걸 보여야 되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물론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다 실망을 해요. 실망을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 아빠, 우리 엄마의 삶을 지켜본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걸 통해서 본인이 흔들리는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일 때에 어떤 자세까지 보여야 되느냐? 11절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이 끝까지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부지런한 동일한 부지런함은 섬김이라고 그랬죠. 근데 섬김으로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르는 것이다.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 백성에게 찾아볼 수 있는 참 백성의 표시다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이 모습을 공통으로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가져가는 그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흔들려도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흔들려도.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최고의 부지런함이요 최고의 성도를 섬기는 모습이다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흔들릴 수 있는데 너 흔들리지 않았네. 너 그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너를 보면서 힘을 얻네. 나 그거 잊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4절에서 5절의 사람들은 왜 타락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러한 어쩐 엄청난 맛을 보고도 왜 타락을 했습니까? 빚을 받았고 뭐를 맛보고 뭐 다 했는데 왜 타락했어요? 이 사람들은 참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도망쳤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일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10장 32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같은 빚을 받았는데 하나님 백성은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10장 32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렇잖아요. 견뎌낸 것을. 이게 누구를 위한 견딤인가요? 예? 여기 그 조금 내려가면 거기 우리가 32절을 읽었는데 33절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이게 알고서 사귀는 게요? 아니에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사실 모르는 사람도 앞으로 그런 형편에 처할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내가 생각을 하고서 미리 본이 되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욥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을 바라보고서 다시 믿음의 모습을 회복하듯이 그 사람들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짐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사귀는 자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 때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할 때 7절과 8절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참 백성은 하나님을 흡수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비를 흡수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비를 흡수한다는 것은 어떤 환경이라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욥이 자기 환경을 받아들였듯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리다 라는 거예요. 비를 흡수하는 거예요. 비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는 합당한 채소를 내주신다 하잖아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은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빗물을 머물지 못하게 하는 땅이에요. 빗물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땅이에요. 상황을 못 받아들이는 땅이에요. 잠깐 기뻐하고 끝내버리는 땅이에요. 성령의 맛을 보고 선한 말씀을 맛보고 뭐 다 맛은 봤어요. 맛은 봤는데 맛만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은 타락을 한다.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맛집을 찾아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내 주는 것이 참 백성의 표시가 아니고 뭐 그래서 뭐 은사를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봐야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내 자랑이고 내 능력이고 하는 다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본을 남겨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약속을 따라올 때 그 약속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맛볼 수 있는 삶의 본을 남겨라. 이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참 백성이 함께 동일하게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우리에게 큰 소망까지 이르게 한 그 본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 주셨으니 이 많은 약속들을 그러한 믿음의 오래 참음의 본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또 우리 가까이서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또 사랑하는 나의 부모들에게 본을 보이고 내가 받는 복으로 그들까지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축복이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참 머리를 극적였던 그러한 본문이 참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 보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너무나도 참 잠시적인 그러한 맛보는 듯한 영적인 그러한 체험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는 은사를 가진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남기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정말 방황할 때 우리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래 참음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옵고, 아버지여, 욥과 아브라함이 그냥 욥과 아브라함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옵고, 우리도 그들과 같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으나 그러한 동일한 부지런함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후로는 모든 하나님의 참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표시,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되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소망에 이르는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받는 복을 그들에게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